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고향이 충청북도에 아주 산골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거기서 사니까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추석날이나 명절 때가 되면 이분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청량리역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안동 가는 기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안동까지 그때 당시에 7시간 걸렸대. 7시간. 그런데 너무 가난한 목회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 목사님이 기차표를 입석이라는 걸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냥 좌석을 사지를 못하고 거기까지 서서 가는 표를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량리에서 딱 타면 반드시 자리가 한두 자리가 꼭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에서 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표를 사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좌석이 딱 벼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기차가 출발하고 나면 이렇게 봤다가 딱 자리가 나면 착싹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콩닥콩닥하는, 표가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금태두른 모자 쓴 사람이 와가지고 너 여기 표 내놓으라고 그러면 표가 없으면 거기서 또 뭐 망신당하고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은 딱 타자마자 그 7시간 가는 기차니까 전부 머리 기대고 편안하게 자는데 저녁에 출발한 이 기차를 탄 이분은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쪽에서 올까 또 이쪽에서 올까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혹이라도 올까 봐 계속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있다가 또 이제 원주에 도착하면 또 내 자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어서 가지고 또 있다가 비오면 또 가서 이렇게 앉고 계속 그런 일을 몇 년이고 그렇게 하면서 고향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때 그렇게 데리고 다니던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 성장해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음을 간증하는 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왜 두렵지 않은 겁니까?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믿음의 티켓을 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암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뭐 암에 걸리는 분들이 자주 생기니까 암에 대한 책을 자꾸 읽어요. 여러 여약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암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보니까 암은 3종류로 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 가족 식구 가운데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고 똑같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 체질상 반드시 아버지가 암이었다면 아들이 꼭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대장암이었다 그러면 아들 되는 분들은 대장을 자주 가서 검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발견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 여러분, 특별히 이 술, 담배 같은 거, 나쁜 거를 자꾸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스레인지 이거 자꾸 쓰잖아요. 그리고 자꾸 호흡하면 이게 폐를 나중에 해가지고 나중에 폐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암이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은요, 이 시골 마을 사람들이 다 장수했는데 그 마을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걸 딱 하고 고압선 지나가는 그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암에 걸리는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적으로 오는 것과 유전적으로 오는 거는 30%밖에 안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어디서 암에 걸리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특별히 스트레스 가운데 제일 무서운 스트레스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이 두려운 마음이 마음을 탁 들어와 가지고 계속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마음을 계속 이게 나중에는 암으로 가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 평안하게.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타까운 거는 이사야를 지금 우리가 계속 같이 읽어나가며 은혜 받잖아요. 지난주에 27장까지 읽었는데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서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8장에 딱 넘어오면서 그 묵시, 임박한 종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형벌할 날이 가까이 올 거다. 조심하자. 예수 잘 믿자. 하나님 잘 섬기자. 이런 묵시록을 받아가지고 이사야가 전하는데 끝까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안 섬기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에브라임 너희들 성이 견고하고 화려하고 좋은 성 같죠? 얼마 안 있으면 꽃 떨어지듯이 너희는 다 떨어지고 말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히는 날이 온다라는 그 대단한 왕국이고 대단한 힘 있는 나라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남은 자라는 게 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쟁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쟁할 때 다 죽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남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남은 자. 두 번째는 뭐냐? 아수르 나라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지지만 남왕국 유다는 남아요.
남한국 유다는 남으니까 그 남한국 유다를 남은 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말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를 쭉 읽어가면 알지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이 아수르 나라의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사네립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 이 유다 땅에 보내는 거예요. 유다 땅에 보낼 때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은 아무 힘이 없어요. 나가서 싸울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사네립이 말하지요. 야, 너희들한테 말 2천 피를 줄 테니까 타고 우리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서 못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지 알겠죠. 그런데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그걸 놓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지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요. 이 살만 에셀,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 주님 읽어봐 주세요. 저들은 할례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인데 우리를 이렇게 모함하고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는 나가서 싸울 힘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워서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철야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음 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사네립의 군인 18만 5천 명을 치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지라. 하룻밤에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송장되게 만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자꾸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쉬운 일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올 때마다 막 근심, 걱정, 두려움의 보따리를 이만하게 그냥 뒤에 짊어지고 와가지고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뭐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내놓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아버지 나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부 내놓고는 집에 갈 때는 다시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싸질머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는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면 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지. 그럼 왜 근심 걱정을 가지고 갑니까? 맡기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 너희 오만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근데 오만해서 안 듣는 거예요. 이 오만, 이 교만하고 오만 불손한 거 하나님이 뭐 나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이 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오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는 이거 정말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나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은 대단하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오만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엎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뭐가 나옵니까? 10절과 여러분 13절을 보면 계속 뭐가 나오지요?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뭐냐. 이 하는 말이 그냥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중얼중얼거리듯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뭐라고 중얼중얼거렸더니 내 친구 목사가 아니 최 목사는 무슨 비 맞은 중 모양 무슨 이렇게 중얼중얼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 맞은 중은 그렇게 중얼거리냐고 그랬더니 그 몰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중얼중얼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삶에 대해서 그냥 주저리 말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걸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차우라차우 차우라차우 꽈꾸라꾸꺼 꽈꾸와꾸꺼 제르이쌈 제르이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짓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짓거리며 이죽거리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준비하고 약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신종 플루가 왔을 때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메르스가 왔을 때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19가 와도 나는 이렇게 건강한 걸 보면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전염병들이 피해가게 되는지 참 생각해 보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신음을 해도 아유 내 아무개가 또 아픈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시니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 장애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50달러가 필요했어요. 50달러. 근데 50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50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나 50불을 필요합니다. 50불 꼭 주세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멘 하고 기도를 끝냈는데 밖에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더듬더듬거리면서 밖을 나갔더니 그분한테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제가 사실은 저 멀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도시에 볼 일이 있어 왔다고. 근데 이 도시에 왔는데 댁이 여기서 산다는 걸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꼭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당신이 찬송가 작곡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이 작사한 이분 좀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마침 이 동네에 왔더니 되게 여기 산다는 걸 내가 알고 왔다고. 그러면서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인사를 하더니 손에다가 딱 50불 돈을 쥐어주고 제가 이건 뭐 왔는데 선물도 못 사고 이렇게 왔다고 만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뭐 가져온 게 없으니까 지금 이거 50불 드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이분은 그분이 간 다음에 너무 감동스러운 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많은 기도 있지만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혹시 오만하지 않았나.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에게 늘 의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면 되는 거를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